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말씀이지요. 마르다는 이 본문에서 나사로의 누이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마르다의 오빠죠. 오라버니 오빠입니다. 오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너라고 하는 대상이 마르다이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이적을 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실제적인 역사적 현장에서는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그 너라는 게 마르다에 한정되는 게 아니죠. 그 너는 오늘 사는 우리 또 우리 이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또 이후에 살게 될 또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대답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실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주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의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우리가 또 주님의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본문의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11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랑 갈등이 일어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큰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지방을 떠나서 있는데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아주 질병에 걸려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 오빠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병은 죽일 병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께서 속히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게 아니죠. 그때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병에 걸려 있는 상태니까 병을 고치러 서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틀을 더 머무르시는 거죠. 빨리 속히 가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틀을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신 거라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려서 사람의 목숨이 결각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서두르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물러셨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도 예수님의 분명한 어떤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틀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신 것입니까? 나사로가 질병에 걸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후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겠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이제 마을로 가시는 거지요. 그리고 가셔서 지금 첫 번째 사람 누구를 만나냐면 마르다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와서 이제 주님을 보니까 기쁘기는 하지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주님이 좀 더 빨리 왔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셔서 오빠가 그만 죽고 마른 그런 안타까움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있겠지요.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안타까움. 그 마음에는 조금의 그 원망도 들어있을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좀 왜 일찍 오시지?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막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또 마르다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뭔가 마음속에 소망, 어떤 번득이는 뭔가 있었겠지요. 기적을 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마르다가 입 밖으로 이렇게 감히 오빠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압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소망했던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정말 기적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진짜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은 상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르다가 그 구약에서
이게 전해져 오는 유대 전통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겠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즉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무슨 이해를 한 것이죠? 나사로가 살긴 사는데 지금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날이 됐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때 이제 죽었던 모든 몸들이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 부활을 맞게 될 때 그때 오빠 나사로도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설마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 무덤 속에 있고 이제 몸에서 이제 그 부패가 되는 냄새가 날 정도로 죽음이 완전히 덮친 그 오빠를 살려낼 것은 상상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한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아주 지혜로운 딱 맞는 그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께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마르다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대답을 하지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네,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 근데 지금 마르다의 입술에서 고백이 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끔 예수님께서는 지금 질문을 던지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그 목적이 달성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도 만나고 또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를 살려내는 장면이 쭉 나오게 되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의미가 좀 무엇인지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좀 잘 이해해서 우리가 본문을 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게 이 본문이 간단한 것 같은데 좀 알쏭달쏭하죠.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본문 이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좀 우리 머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 뒤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이시고 주님은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가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죽어도 살겠고는 어디에다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킬 수 있죠.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소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생명이 끊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겠죠. 주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이기도 하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문장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계속해서 소유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의 부활, 주님의 생명 거기에 동참하는 것,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가옵니다. 한 가지 좀 넘어야 될 게 또 하나 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번역상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죠. 번역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이거를 쉽게 이해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믿으면서 살아가면 그러니까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들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주님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취하시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건을 사람들이 보고 나사로가 살아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죠? 믿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나를 믿으면 부활할 것이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가능하다.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고 요약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요. 믿음이 우리를 부활케 할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영생 그러면은 너무 종교적인 그런 어떤 뉘앙스가 확 들어오죠. 그래서 아마 우리 마음속에 잘 다가오지 않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영생 그러면은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교 이런 이단 단체도 있고 영생 그러면 뭔가 좀 젊은이들에게 또 현대인들에게 잘 맞지 않는 그런 단어. 또 풀면 영원한 생명. 그래도 좀 다가오지가 않죠.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시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죠. 하나님 속에 살아가는 것은 영혼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원한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것을 영생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영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단어의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즉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아까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육신의 죽음을 주님께서는 잠이라고, 나사로가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진정한 의미의 진짜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신의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진짜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 육신의 죽음이 어떤 끝, 마지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나게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세상 속으로 또 옮겨가게 된다. 마치 학교를 졸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학교 졸업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시작이 열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육신의 죽음은 그런 마지막, 인생의 끝,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시 뭔가 새로운 것이 열리는 어떤 출구가 되는 것이죠. 다시 깨어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잔다. 지금 나사로가 잔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은 육신의 죽음 다음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이루어지죠.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길을 가든지 영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했지요. 그럼 영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그러면 무슨 지옥에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사람들이 그 무슨 뜨거운 그 뭐 삼겹살을 굽는 철판 위에서 막 뜨거워서 펄펄 막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거를 상상하면은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는 좀 상상력이 빈곤한 그런 성경 이해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지옥불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겪게 될 그 무서운 고통을 주님께서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신 것이죠. 지옥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 진짜 죽음을 맞이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곳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비유적 상징적으로 지옥불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지옥을
사후세계에서 보고 왔다 그러면서 막 지옥에서 막 유황불이 피어오르고 또 뭐 불이 막 사람들을 막 지옥 영혼들을 막 고통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를 하지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절규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달리 말하면 지옥 경험을 주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실 것입니다. 지옥을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성경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육체적 죽음은 무엇이고 또 그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이란 육체적 죽음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라는 것이 진짜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사실상 목금토 3일 동안 어떤 분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계속 지내다가 기도하면서 또 그 장례식장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본문을 성경을 또 찾아 읽게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이해하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이시고 생명이시죠. 그 주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죽음을 이해를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죠.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참여하고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고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심을 저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부활의 의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정말 그 부활과 생명 속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또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